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확진자가 5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질병들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경우가 없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3차에 걸쳐서 다시 재창궐을 하고 소멸되는 특징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려움의 시기를 빨리 이겨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웃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원래는 1절부터 37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다 본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읽기에는 양이 많기에 필요한 구절을 나눠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일을 다루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 교리 저 교리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말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첫 번째 선포가 종말론적인 설교, 종말론적인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멘트가 뭐였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바로 종말론적인 선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강조와 초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급진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르기 어려운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왜 예수님이 이런 강조의 표현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그냥 나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그 말은 이제 독신으로 지내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독신이 낫다고 했을까? 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종말론적인 생각, 맥락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이제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은 기독교 교리의 맨 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임박한 종말을 전제하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돌아와라, 그러므로 깨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란 단어를 들을 때 마음속에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시죠? 종말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멸망이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든가, 그죠?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슨 케네디 죽음도 예언하고 9.11 테러도 예언했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관심 안 가지셨습니까?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런 타블로이드식의 예언에 좀 익숙해 있습니다. 아주 센세이셔널한, 종말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666, 아마겟돈,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 얼마 전에 뉴스에 되게 크게 나왔었죠. 지구로 날아오고 있는 소행성이 하나 있다. 부딪히면 지구의 무슨 5분의 1이 뭐 어떻게 되고, 공룡이 멸종되었을 당시에 그 소행성 사이즈보다 뭐가 더 크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한 번 부딪히면 지구가 끝장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나사가 이걸 뭐 주목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소행성은 숱하게
지구 옆을 지나갑니다. 다만 그 소행성 중에 지구의 대기를 완전히 뚫고 들어오는 확률은 사실 거의 없죠. 네. 그것도 보면 나사에서 계산한 방법에 의하면 무슨 0.000 몇 프로 정도의 확률인데 기사에서는 마치 저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우리는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인간도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기자가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약간 천박한 과학적 기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이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종말론의 의미입니다. 갑자기 무슨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갈라지고 무슨 소행성이 지구에 와 지구가 깨지고 이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아무런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 는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것을 우리 하여금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뭐 비판적인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생각으로 접할 게 아니라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교회가 결국은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임을 믿는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겐 당연히 종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이 일종의 해방과 승리입니다. 어느 목사님과 어떤 신학자분들이 재미있는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춘향전과 신학에 대한 얘기를 쓴 논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춘향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춘향이 뭘 기다리고 있죠? 이몽룡. 예, 여러분 이도령이 얼른 과거에 급제해서 그죠?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알아주고 자기를 풀어주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도령이 도착하는 것은 춘향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냐면 해방의 날이고 그리고 그날이 기쁜 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죠. 그런데 변사또에게는 이도령이 임하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욕심과 탐욕의 최후이고 심판이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춘향전의 줄거리는 복음의 줄거리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건 혹시 기독교 영향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냐. 조선시대 후기에 이미 선교사님이 있었으니 춘향전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복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춘향전이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종말론이 말하는 것은 종말의 날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순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도령이 이제 암행어서 출두하면서 임하는 날에 감옥에 갇혀있던 힘없고 핍박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풀려나고 그죠? 지금까지 권세를 잡고 떵떵거리며 살던 변사또와 이방, 형방, 공방 이런 인간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죠.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지극히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주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날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순서가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부를 누리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되고 가난해지고 자기의 것을 버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부했던 자들은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말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어느 쪽에 있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로 왔는지는 불행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지난 어린 시절부터 내 삶이 늘 유복하지도 않았고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들었고 많이 울었고 방황했고 우울했을 수도 있고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을 향해 나아가는 제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류 역사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분명한 방향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이 아니라요, 자본주의 사회가 망하고 노동자들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그날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책들을 읽어보면.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라는 자연이, 환경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고 고민해 봐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이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종말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지금 주님께서 1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첫째는 당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주후 70년경에 전후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나중에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완전히 추방시켜버렸죠. 그거를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무렵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사는 순교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교회의 역사가 핍박과 탄압의 역사였죠. 우리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온전하게 평탄하게 선교를 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정말 고생을 하다가 죽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에 핍박을 받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역사의 끝,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빛나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서서 갈릴리 사람들이여 너희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구름이 그를 가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면 모든 사람이 그를 보리라 했죠.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에는 이단을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여러분 몇 절입니까?
네. 자, 32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성령도 모르고 보혜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재림의 때를 알고 선포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를 비롯한 안식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았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통계를 모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5분 되고 재림 예수가 26명쯤 된다고 한국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지칭했던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바로 문선명이죠. 문선명. 2012년에 죽은 문선명 씨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는데 여러분 문선명 씨가 구름 타고 온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거 본 사람이 있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리라 이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선명 씨가 죽을 때 누가 구름을 타고 왔나요? 여러분 어느 산골에 태어나서 지금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교주랑 똑같은 밑에서 동문수학 해가지고 이단 논리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한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이제 많아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자세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나 친척이 그런 빠질 것 같으면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은 그 교주는 적그리스도 같은 인간이다. 거짓 선지자다. 너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 너의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히 죽을 수 있다.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하고 거짓 표적을 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귀신이 못하는 게 있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선포케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선지자를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가지고 선지자를 아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선지자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가지고 선지자를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분별할 필요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절이 어려우니까 예언의 은사에 대해 사모하는 분들이 요즘 교회에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염려가 있다고 내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서 여러분 예언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언 기도 좀 하신다는 은사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머리 들이밀고 예언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하고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 없잖아요. 왜 내 아들, 내 딸 이름 가지고 들어가서 왜 머리를 내밀고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모든 예언은 분별해야 되죠.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겁니다. 내가 내 자녀 이름 내놓고 기도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고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설교가라도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서로에게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감리교에서 배워야 되고 감리교는 성결교에서 배워야 되고 성결교는 순복음에서 배워야 되고 때로는 가톨릭에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신학적 우위성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식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예언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들 TV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한 번에 막 20만 명, 30만 명에게 막 예언적인 선포를 했던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들이 했던 예언 중에 맞은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놓고 제가 여러분 1990년대 말부터 그런 집회들을 되게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몇 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고, 와, 어떻게 비슷한 얘기들 다 하시더라고요. 네, 다 지났어요. 벌써 한 개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시기, 시한을 맞추는 거 거의 다 틀립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왜 잘못된 겁니까? 시한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1994년도에 재림해야 됩니까? 왜 1999년 9월 9일 9시에 왜 재림하셔야 됩니까? 참 희한한 것은 그걸 믿는 바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차라리 평소에 좀 미지근하게 믿고 약간 이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남들보다도 열심히 있다는 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학적인 오리에 빠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 같은 경우는 뭐 남편에 비해서 아내가 더 믿음이 뜨겁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보시면 또 그 남편이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느 순간 영적인 판단력이 아내보다 그 남편에게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주님을 믿는 것 같아도 내게 없는 결단력과 판단력이 그리고 분별이 남편에게 있을 수 있죠.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게 시원찮게 보이더라도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또 배워야 되고 또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죠. 때로는 내 자녀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세대와 세대 간의 간격을 넓게 만들어서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대해 배우지를 못하죠.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면 기성세대, 그러니까 노년부터 중년, 근데 청년과 어린아이까지 골고루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 들을 때마다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성세대의 교회는 배울 게 없다? 어른들에겐 배울 게 없다?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의 젊음으로 열정으로 하겠다?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른들은 있고 어린아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도 말하자면 이런 거에 비슷합니다. 마치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영적으로 태문이 막혀 있는 거죠. 아무리 어른들이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전수해줄 자녀들이 없는데 그것도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기성세대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 현장에서 서로 얼굴 볼 수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의 감각을 나이든 분들이 배워야 되고 나이든 분들의 지혜와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나눔들을 우리의 어린아이와 우리 젊은이들이 또 깨닫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엄청난 기도의 경험을 해도 그냥 부분적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신학을 공부 오래 했다고 제 나름대로 제 프라이드를 얘기해도
그래봤자 저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건강하지 않느냐? 혼자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홀로 은혜 받고 홀로 깨닫겠다고 하는 것은 참 미련한 겁니다. 성경의 원리에 비춰보면 그 사람은 반의 반쪽짜리 신앙인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제 선포보다 훨씬 능력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더 간절히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같은 자매잖아요. 언니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느라 음식 준비하느라 막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막 불평하잖아요. 주님, 제 동생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원망 섞인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러시마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리라.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좋은 편이지 그게 최선의 편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약간 그르다고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요즘 교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마리아만 하려고. 마르다가 없어요. 마르다가. 여러분, 그럼 교회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없으면 예수님도 쫄쫄 굶어요. 여러분.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 먹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고 듣기만 하려고 그러고 아무도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계속 이어질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계속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당시에. 요즘 사람들은 마르다가 많아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전부 다 자신들의 어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사명은 하지 않으려고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라고 해서 거기서 다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걸 뭘 하려기보다는 은혜를 받기를 더 사모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조금 뛰어넘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모든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전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각 사람의 은사들이 합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유기체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모든 은사를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은사를 소유할 필요도 없고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도 되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되시고 선지자, 목사, 교사도 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든 은사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유일하게 보여주시지 않은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방언입니다. 예수님 방언하신 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게 필요가 없어요.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 뭘 위해 방언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나와 하나님만이 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방언은 필요가 없었어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이죠. 방언이 필요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유일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몸이 그 역할을 하려면 모든 지체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창립 의미를 여러 번 말씀드렸고, 목회자인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방향과 목적과 이 걸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목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방향이 필요하고 그 방향이 나에게 맞고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힘을 보태게 되고, 그 보태진 힘으로 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특히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종말론은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많은 혼란과 풍파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나 전쟁, 기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미혹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비와 자식이 대적하는 것 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죽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환란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옵니다. 자,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죠? 환란 후, 환란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환란과 풍랑이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여러분 23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막연하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의 큰 파동으로 보면 아주 좋은 흐름을 여러분 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난 가난한 시절을 벗어나서 좀 더 좋은 시절로 올라가는 것 같은, 여러분, 막연한 희망과 기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점치는 일이 이제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외적인 조건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정신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영혼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멀어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존재합니다. 대중문화 안에도 들어가 있고, 또 자본주의의 신이라는 이 돈의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자주 시험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단들을 비롯한 수많은 미혹과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최후의 승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최후 승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 닥쳐오시면 이겨내시고 연단은 극복하시고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